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특징이 죽음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앞전에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백부장의 부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가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 이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결국 세례 요한도 죽죠.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진감인가, 자기가 증거를 해놓고도 헷갈리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신적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한 죄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마가복음은 14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이 같은 듯 하면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 요한복음에 소개된 내용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시점이고 구체적으로 마태나 마가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라고는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실명을 기록하고 있고 그 현장에 베다니 마리아만 참석한 게 아니라 오라비 나사로도 그 식탁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언니 마르다는 그 시중을 들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것. 혹시 동위원소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화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양성자 수를 기준해서 번호를 매겼죠.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인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번호 1이죠. 1. 2번 헬륨.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수소인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이 질량이 다른 수소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수소는 수소인데, 그 내용, 질량이 다른 겁니다. 질량이 다른 것. 질량은 이제 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중성자가 다르면 질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는 수소인데 질량이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꼭 동위원소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다르다. 향유 부은 건 똑같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같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이 같습니다. 장소가 같거나 시기가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자가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 바리새인 이름도 똑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와서 옥합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 나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옥합이라는 게 이게 옥합 향유가요. 저도 뭐 들어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급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옥합이라고 하는 귀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걸 깨트려야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야 이 기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 일당 뭐 일용 일당을 잡부 기준으로 뭐 통상 뭐 그렇게 부르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일당을 15만 원 잡습니까? 하루? 네. 15만 원이면 200일 일한다고 치면은요 3천만 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그 당시에 그 품삯이라니까 일꾼들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 그러면 이건 이 향유 부은 여자, 여기 뭐 누가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전 재산을 평생 모은 걸 갖다 예수님한테 붓는 겁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헌신의 모델로 말씀을 들어 하는데 이른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몰빵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다 부은 겁니다. 굉장히 비싼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300데나리온을 부으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자, 곧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다른 내용이고 지금 같은 내용을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같은 거, 한 여자가 옥합을 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뭐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발에. 요한복음은 발에 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발을 닦는 그 습성이 있죠. 물을 주잖아요. 식사 때 초청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동네 흙이 먼지가 많아서 발 씻을 물을 꼭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손님에 대한 예의죠. 근데 그 물도 안 좋습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그런 것과 비교가 되는데 여자는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런데 이 부분, 이 발을 닦은 부분은 요한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을 했어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했다는 거. 근데 마태나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럽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걸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듯하면서 또 달라요. 다릅니다. 요소에 이렇게 다른 게 많은데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리죠. 이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명이, 여자에 대한 실명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다니 마리아다. 누가는 한 죄인이다. 제일 우리가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허비한다라고 책망한 부분, 그 부분은 누가에 없죠.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거나 무슨 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간음해 본다고 할까? 간을 본다 그럴까? 표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는 걸 듣고 아마 이 초청을 했는데 정말 이 자가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이 가늠해보는, 테스트하는 그런 정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자기들 바리새인들 생각을 할 때는 죄인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만든 아주 고약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인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데 7 귀신 나가게 고쳐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다. 그 찬송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211장인가요? 향유 부은 그 막달라 마리아 닮아서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르면 다 아실 거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걸로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에 향유 부은 여자, 죄인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큰 오해죠. 그렇게 생각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다른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발에 향유를 붓는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알아채신 거죠?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뭐 그것을 빌려준 사람은 동일인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 빌려주고 5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그걸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해준 분 고마워하겠죠. 그 말씀이죠. 이런 내용은 전혀 이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의 이 향유 사건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사함받은 게 많아. 사랑받은 게 많아.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이제 그런 여인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베푸는 사랑도 크다. 탕감을 많이 받았다. 죄에 대해 죄가 많이 졌다고 치자.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 그러니 사랑이 큰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원리대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나 마태나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안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부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안 유일한 여자입니다. 사도들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게 한 이 일은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 죽고 죽음을 통해서 대속제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곧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그것이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에는 그 부분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네가 바리새인 보고 말하는데 이 여인 정말 탕감받은 여인이야. 똑같죠, 사실은. 죄 탕감, 적은 죄 탕감받으나 큰 죄 탕감받으나 죄사함은 동일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을 주려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셔야 돼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멘트는 내용이나 과정이나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다른 듯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뭐 시점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까 다른 것 설명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의 상황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사역 기간입니다. 갈릴리 사역 기간은 선지자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직 사역은 베다니 마리아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된 거고 닷새 후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양 잡는 날이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점과 장소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또 오늘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예수님의 멘트가 다르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이건 뭐 제자들도 다 같이 들었겠죠. 내가 죄사함을 주는 사람이야.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돼서 왔다라는 뜻이죠. 근데 죄를 탕감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큰 사랑보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크다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크십니까? 여기 지금 향유 부은 여자만 그 사랑이 큰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탕감을 크게 받은 이 여인만 사랑이 크다라고. 아니요, 우리 작은 죄까지 모두 다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멘트는요, 상황은 다르지만 장소와 때와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으냐 다르냐, 뭐 베다니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냐, 이 논쟁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아니야 다른 거야, 아니야 같은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멘트가 같다는 겁니다. 과정은 동위원소 같아요. 수소 원자가 일이잖아요. 일 같아요. 근데 거기에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질량이 달라요. 내용이.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동위원소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원자 번호도 같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은 동일한 멘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렸는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인으로 부름받았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눈물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입술로 입 맞추고 향유 붓고 그런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 안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형제라 부른 진정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자기 충만, 자기 만족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내 진정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